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1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노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모든 열방과 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노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에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에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 곧 내가 주인이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은 담장을 넘어 강사 초청 두 번째로 시라큐스 한인교회에 섬기고 계시는 지용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담장을 넘어 강사 초청 첫 번째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한 개인 김진수 장로님이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하고 계시는가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받았고요. 오늘은 세라큐스 한인교회가 난민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가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같이 들으면서 또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그 고등부 학생들 중심으로 시라큐스 한인교회 가서 섬기고 돌아왔고요. 다녀와서 우리 아이들이 간증들이 참 좋았어요. 다녀와서 컨퍼메이션 받겠다고 작정하고 간증한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학생들하고는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올해는 장년 중심으로 가서 좀 섬기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많은 그 도전들 받으시고 또 우리도 담장을 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귀한 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먼 길 와주신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맞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의 정인으로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통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행하신 일들, 주님 오늘 전가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전거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순간이 되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로부터
한 북쪽으로 4시간 떨어져 있는 시라큐스 대학 도시에 있는 시라큐스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용주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난 17년 동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07년 북한에서 온 난민이죠. 한국으로 하면 탈북자입니다. 탈북자가 공식적으로 2007년에 미국 국무부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6명이 우리 지역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난민으로 들어온 이 북한 난민들을 통역을 도우느라고 우리는 시라큐스 시에서 요구하여 우리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들이 난민스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난민스쿨에 세계 온 곳에서 온 난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시라큐스가 난민을 받아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는 열방을 품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 시골에 뭘 어떻게 해 열방을 품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때에 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열방이 여기에 있네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 교단, 우리 찬양교회와 같은 교단입니다. 교단에서 2002년도에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교지라고 선포합니다. 꽤 일찍 선포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읽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의 이방인으로 왔던 룻처럼 정치, 사회, 종교, 경제적인 이유로 조국을 떠나서 난민이 되어 바로 이웃에 와 있는 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룻을 돌보기로 결정합니다. 구속 역사 안에서 인도됐던 그 룻과 보아스의 만남처럼 보아스처럼 이들을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즈 프로젝트라는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년 이번 학기도 하고 있습니다. 16명이 와서 하고 있는데 40여 개국에서 온 1900여 명의 난민 친구와 이주민들을 섬겨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난민 친구들 모두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며 섬겨줍니다.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그릇씩 한 걸음씩 그들이 속해져 있는 이슬람 교회에서, 힌두교에서, 불교에서 걸어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걸음은 주님께로 계속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신약에서만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이루셨고 그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통해서 이방 민족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시편에는 세계 만민이라는 구원받은 소망에 관한 구절이 175회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스라엘의 구약, 그런데 그 안에 만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편에는 만민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만 보더라도 시편 99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니. 만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시편 47편 1절에도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67편에서도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서 주의 구원을 온 땅과 만민 중에 알리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팔이 닿는 곳이 되도록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점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약과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신약과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향한 증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주어진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근위를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초대교회 시대에 시작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구약적 선거 개념을 표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할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 이것이 신약 성경의 선교까지 확장되어 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멸망하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남은 자를 모으신 하나님의 음성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며 바벨론의 신 별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항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고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을 위해서 열방에 흩으신 선민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땅에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동서북남의 모든 방향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민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부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그 일은 반드시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5절 후반에 보니까요, 내 아들과 내 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 모두를 빠짐없이 돌아오게 하시며 부르겠다는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부터 또 땅끝에서부터 내가 에서 부른다는 말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갈 것이며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데려온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모으셨어요. 형식적으로 모은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한마음이 되어 순수한 신앙의 열정 가운데 단결하게 하며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헌신하고 단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았던 그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기 위하여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인으로 통해서 흩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정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교회는 자신들만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버네프도 교회는 남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일 수 있다라고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도 그 생애를 보면요, 남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교회는 바깥 세상을 향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시라큐사 한인교회는 지난 2007년 교회 밖, 여러분의 용어로는 담장 넘어 있는 세계, 즉 우리의 이웃에 와 있는 열방인 난민에게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난민 사역 보아즈 프로젝트이며 여름에 하는 로다이 성경 여름 캠프입니다. 이 미국에 와 있는 난민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우리가 세워서 그들의 민족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모든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 사역에 대한 보아즈 사역만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틀어주세요. Even though I graduated, like I love coming there. I don't care if I graduate again, but I just want to come. Today's Tuesday. Finally, I have to wait 7 days till I get to come again. In Nepal, it wasn't that hard to make friends. Nobody spoke English. We were in our own world. But here, it's a reality. I like it here, but I would love it if I went back. First time I knew about Boaz class was when Mohan told me that I wanted to go because I wanted to become a computer engineer, so I wanted to know everything about software and gain much information as I could. 이 룻은 그 성경의 룻기의 과부이고 또한
모함 여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그곳에 있는 유력자인 보아즈를 만나게 됩니다. 신분적으로나 정말 민족적으로나 너무나 다르지만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선한 손의 도움을 베풉니다. I enjoy them. I really like to learn about God, and I really like to hear about Him. Yeah. For the interesting fact, He didn't create us in the first day because we would die. There was only light there. And He created us in the sixth day because there was everything. He knew what we needed. 이방 여인이면서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룻에 대하여 또 특별한 그런 은혜로 마음을 갖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까지 내려가는 다윗 왕의 그 족보 가운데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제일 핵심적인 거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보아즈 사역은 내와 아닌 다른 이웃을 타민족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이에요. Well, I think this Boaz ministry is really special because Boaz is trying to save the kids, not just, save them by giving them food in the world. And I think this is a really good opportunity to actually engage in refugee communities. Well, I don't think there's any word that can describe Boaz because it's just outstanding. Like you can't describe it. The Boaz curriculum is really great. We work through Microsoft Word, Microsoft PowerPoint, video making, different technicalities and typing. The really cool part is you're not just learning how to change the font or highlight a text, but using scripture and using what we just learned a few minutes ago to practice and apply those computer skills. And every week when we have class, the instructor teaches something about the Bible before we move on to the computer aspect, which is the highlight of the week. 뭐가 특별하냐면요, 이 교회가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는 게 달라요. 그렇죠? 선교의 개념이라는 것이 선교사가 먼 게 가가지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보아즈는 우리 교회, 로컬 교회, 이 로컬 교회 자체가 전체가 플랫폼이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이 요즘 말하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지었다고 하세요. 그들은 나의 찬송을 부를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꼭 우리가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이 시라큐스가 바로 그렇게 선교지가 되고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이곳에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스페셜, 특별한 것이죠. 그 일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말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도 다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은 나의 백성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그 하나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보아즈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마지막 자매에 보이는 있는 그 자매들은 아프간에서 온 자매들입니다. 온 지 2주 만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지금까지 한 10년이 넘는데 계속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난민으로 왔지만 지금은 대학을 나와서 뿌듯하게 생활을 하는 이주민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무슬림으로 있지만 우리 교회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하고 결국 그 스스로가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중에 알게 되리라, 믿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을 부르실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본문 오늘 여러분이 읽은 7절에 보니까 개역개정으로 보니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부를 권리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만민인 열방을 부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망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일을 위해 우리를 또 심지어 보내십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우리 주위에 와 있는 열방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교회를 방금 영상에서 보듯이 선교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교회의 본질로 생각하고 중심 가제로 삼고서 선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 바로 선교의 짐을 자각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활동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루어 갑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던 데럴 구드와 그 동료들은 선교적 교회란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구속적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므로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이를 찾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알고 깨달아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히 참여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만 눈을 뜨면 알게 됩니다. 선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단순히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의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나와서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오늘 여러분도 똑같이 성도들을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도의 교제로 위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을 보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 역시 우리 구속받은 백성, 오늘 이게 예배에 모이는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소명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세상 깊숙이 파고들어 침투해서 희생적인 싸움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헐고 담장을 넘어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세상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나의 증인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전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가르쳐 주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내었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알려주었다 하는 것은 계시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여주었다는 말은 선포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계시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명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 택함을 받아 또 우리는 정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라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라면 정인으로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능력을 임한 자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정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항상 주님을 대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대면하고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고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제자의 삶,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뚜렷한 미래의 간정들을 갖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욥의 고백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축복이 이 찬양교회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이웃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선교적 부담을 가지고 잠시 1, 2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도하느냐? 첫째는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곳이, 이 자리가 여러분 선교이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 짧게나마 가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이 교회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선교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 무한한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지막 때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어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 삶을 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